히브리서 오늘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성도들이 갇힌 자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또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고 해요. 왜 그들이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냐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1장 1절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했었는데요.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 천국이 있는 거 알아 라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믿음이 없으니까요. 천국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마음의 눈이 닫혀 있어서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질 못하니까 죽어봐야 알지 뭐. 영적인 장님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질 수 있겠어요? 하늘의 영광을 보질 못하는데 어떻게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가리켰냐면 나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나그네.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아버지 집에 갈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가는데 거기서 살 것처럼 여행하지 않잖아요. 내가 여행 가는 목적만 누리면 끝이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지 않았어요. 이 땅은 잠시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이게 그들의 모든 관심사야. 때로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때로는 핍박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내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이 그분들의 모든 것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왜요?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니까 그 나라를 사모함 속에서 이 세상에 이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천국 있어? 보여줘봐.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고백해요? 보이잖아.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으면 보여.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으면 보이는데 왜 보여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말씀을 신뢰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게 있잖아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죠? 그런데 바란다고 해서 다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희망사항일 때가 많지 내가 희망하고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거짓말 하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맹세로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맹세? 아브라함에게 맹세해 주시고 야곱에게 맹세해 주시고, 근데 나한테 맹세 안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포도주 잔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니 곧 언약의 잔이니라. 예수님께서요,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으리라.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로 인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와 연합하여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리라 언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맹세로서 언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니까 마치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쳐주셨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 때가 언제예요? 99세 때.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없을 때. 아니, 아들도 없는데 어떻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돼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 주셔도요, 부끄러워서도 그 이름 못 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분이 계세요. 찢어지게 가난한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돌보리라. 내가 너의 경제적인 상황을 돌봐주리라. 그런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럼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셔서 내가 창대하게 해준다고 약속해 주셨어 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미쳤구나 이제 예수 믿더니 미치기까지 했네.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예요. 99세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이 많아서 애를 낳을 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그 이름을 안 썼을 거예요. 부끄러워서라도. 사람들 만나는데 사라가 아브라함 부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드디어 미쳤구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사용하고 불렀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야. 나는 아직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열국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인 것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 믿음의 예를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드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두 번째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인데요. 어떻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입니까? 창세기 4장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예요. 그래서 양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땅의 소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으셨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리냐보다 어떻게 드리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드리냐나 보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이, 혹은 농산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냐?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 믿는 마음으로. 자, 그럼 믿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창세기 4장을 가만히 보면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설명이 안 나와요. 그런데 가인의 모습을 보면 아벨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받지 않으셨는지 설명이 안 나와. 그런데 가인의 반응은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의 반응이 어땠어요?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분해서 얼굴이, 안색이 변했어요. 왜 분노했을까요? 왜 안색이 변했을까요? 왜냐하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빚졌어.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그 대가로서 나에게 이만큼 줘야 돼. 그런데 안 줘? 불공평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예배를요, 내가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께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마땅히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다르게 말하면 물물교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물교환하는데 나는 줬어. 근데 그쪽에서 입 닦아. 화 나요, 안 나요? 나쁜 사람이지. 나한테 돈은 받고 물건은 안 줘. 그럼 돼요, 안 돼요? 가인의 예배는요, 내가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러니 하나님도 그에 합당한 복을 나에게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예배예요. 종종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오해하니까 그런 생각을 아마 할 터인데 그분들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주일을 빠진 적이 없고 그런 자랑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랑할 건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안 드렸는데 나는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으니까 저 사람은 복을 안 줘도 나는 복을 줘야 돼. 그런 마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줘야 돼. 라고 여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10년, 20년, 30년 동안 주일을 빠져본 적도 없고 11조를 빼먹은 적도 없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빼먹은 적도 없는데 나한테는 은혜를 안 부어주시 하나님이. 그런데 엉망으로 살다가 돌아온 탕자 같은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막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다고 기뻐하고 막. 그럼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누구한테 열 받아요?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한테는 은혜를 안 주고 엉망으로 산 저 사람한테는 은혜를 주냐고.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분노하여 안색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아벨은요 가인과 같지 않았어요. 어땠어요? 그 예배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거저 부어주신 은혜인 걸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본래 주님께서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렸으니 하나님도 마땅히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넘치나이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어요? 물물거래.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와 찬송의 예배였어요. 그래서 아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시간, 물질, 마음을 드렸을 때 종종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경험해요, 안 해요? 그럴 때 분노해요? 아니요. 아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내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또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고백을 잃어버렸나? 또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교만해져서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교만했어요. 또 교만했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신 은혜를 마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공로인 것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부르짖어요. 내 가인과 같은 사람은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왜 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지, 왜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돌아봐야 돼요. 왜 그래요? 거의 대부분 내가 또 은혜를 잊고 있어서 그래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탕자의 마음으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탕자의 마음으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첫째 아들처럼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서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저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마땅히 아버지가 이 축제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네? 상속 말고 잔치를 열어주려면 누구를 위해서 열어줘야 돼요? 나를 위해서 열어줘야지. 나를 위해서. 탕자를 위해서 어떻게 잔치를 열어줘요? 그런 마음이 슬금슬금 내 마음으로 스며들면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은혜로 여기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셔도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니까.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마음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내가 또 탕자의 형처럼 되어가고 있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탕자와 같은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는 잔치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잔치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우리를, 탕자와 같은 우리를 되찾으셨다고 기뻐하시는 곳이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가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때나 기도할 때나 늘 탕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제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 은혜가 없으면 내가 또 탕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첫째 형처럼 생활했구나, 교만해졌구나, 높아졌구나, 제 자신을 돌아봐요. 늘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탕자의 마음으로, 탕자의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조금만 은혜 주시면은요,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거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됐다고 그들의 마음이 또 하나님에게서 떠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제 마음이 그러고. 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세요? 가인은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왜 기뻐 안 하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큰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 믿음이 있으면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돈이 아니라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이 돈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믿음이 없이 큰 돈을 드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제가 예전에 기존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해할 말인데 이 말만 마치고 말씀을 마치고 싶다. 만일 기도 생활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면 차라리 기도하지 마세요. 봉사 생활이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하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면 봉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봉사가 필요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이 필요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차라리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살다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자예요.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 기도가 자신을 교만하게 하면 차라리 하나님께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됩시다. 늘 탕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됩시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합시다. 270장